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보시바라밀 다음에 지게바라밀인데 지게바라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바라밀은 신라바라미따라고 합니다. 신라. 우리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할 때 그 신라입니다. 그 신라가 지게 바라밀할 때 신라를 따서 바라밀입니다. 계시불행입니다. 선시불심이고 교시불어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는 부처님의 행동 거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딱딱 도리와 윤리와 상식에 걸맞는 것이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일사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바로 부처님의 행동을 계시불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불언이라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과 공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고 다하려야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열반으로 가는 사다리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계라고 하는 바다에 푹 빠져 있는데 자기가 혼자 허부적거리면 몇 번이나 허부적거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다 빠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튜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하러 갔을 때 구멍 뚫린 튜브에다 몸을 싣고 있으면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죠. 걔는 그것처럼 내 몸을 올가매는 것 같지만 나를 악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꼭 지켜야 되는데 꼭 지켜야 돼.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동서와 고궁을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성계가 있고 성품성자 성계가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령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리나 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맞으면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미처 부처님이 말씀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 부처님 그 시대에 없어가지고 말씀 못했다 하더라도 후대에 와서 이것이 나쁜 것들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계인데 거기에 금계가 있고 권계가 있습니다. 금계라는 것은 금할 금자, 계라는 것이 경계를 계자거든요. 금하고 경계하는 건데 이것은 방비지악입니다.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익중생입니다. 일체중생을 나만 이롭고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일체중생이 함께 이익을 받고 선불하는 그런 것이 권계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수대승계 시인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권계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상부본이 하화중생으로 귀결됩니다. 수행자의 삶은 위로는 법을 구해서 위없는 무상대도를 성취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해서 일체중생을 다 함께 성불로 이끄는 그런 것이 바로 참다운 계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량수계에 이르시기를 설만세계화 필과 유문법이라 설사 혼세계가 불바다라 할지라도 기어이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필과 유문법 회당성불도 마침내 불도를 이루어서 광재생사리라 일체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원력이 바로 개의 바탕인 것입니다.
위로는 도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계를 지키는 마음이고 불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 계의 바탕에는 어떤 것이 바탕이 되냐면은 불성계가 바탕입니다. 불성계. 부처님 불자 성품성자죠. 부처님 성품으로 이루어진 이 성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망경에서 말하는 대승계라고 하는데 불성계를 불계 또는 불승계라고도 합니다. 불승계.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어진 불성이 청정하고 때가 없어서 일체의 모든 허물을 여겼을 때 원래 불구부정이죠. 그야말로 지극히 청정해. 더 이상 청정할 수 없는 지극청정해요. 그래서 한 티끌 한 조각도 오염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씻어내야 씻을 수가 없는 이것이 지극청정, 불구부정 자체가 불성계의 모습입니다. 이 불성을 본체로 하여서 이 불성을 본체로 한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 이 불성을 본체로 해서 불가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진여의 청정한 정계이기 때문에 이 대승계를 통틀어서 칭하는 이름을 불성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 완전 무결한 상주불멸하고 영생상주한 부처님의 덕성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을 나만이 성불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같이 성불하는 그 가장 밑바닥의 개체가 바로 불성계입니다. 대경소 17권에 부처님은 일체의 상을 여의고 일체 상을 여의었어요. 몸법 없이 그 마음을 내기 때문에 청정한 계에 머무를세 이른바 모든 상을 여인 하나의 상과 모든 상을 여의기 때문에 하나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상도 사실 없는 것인데 굳이 말하자면 하나의 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모든 상을 여인 하나의 상과 하나의 맛이라 일미평등하기 때문에 일미 그야말로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일미평등한 하나의 맛이라 만약 능히 이같이 일체 상을 여의고 계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일체 상을 여의고 계에 불성계에 딱 머무르면 이 계가 곧 부처님의 계 불계 불승계 불성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칠불통계계가 있습니다.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통된 가치. 과거 칠불은 사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과거 일곱 분의 부처님을 말하는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구불, 구리선불, 분화함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과거 칠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일이 다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유인물을 나누는 것은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한 번씩 봐놓으면 우리 시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칠불 통계계는 재앙막자 모든 낙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것은 금계예요. 금계. 금할 금자, 병할 개자. 금계가 있고 권계가 있다고 그랬죠. 금계예요. 모든 낙을 짓지 말고 재앙막자. 중선 봉행하라. 모든 성을 받들어 봉행하라. 모든 선. 여기에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있고 남을 위해 밭을 갈아주는 것도 있고 내 몸을 갈아서 바치는 것도 있고 재물로 구호하는 것도 있고 노력으로 구호하는 것도 있고 가르침으로 중생을 깨달음에 이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없이 많은 모든 성을 중선이라고 그래. 중선을 봉행하라.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참 어려운 거
오죠. 이게 권계예요. 권계. 계를 권하는 거예요. 자정기하면 스스로 금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자정기하여 시제불교하라.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불교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칠불 통계계입니다. 칠불 통계계. 그 다음에 삼귀계가 있는데 귀불 양족전이라. 부처님께 귀합니다. 양족 복덕과 지혜를 다 구족하신 양족이 복덕과 지혜를 말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다 구족해서 부처님은 일체의 본능을 다 여시고 일체 모든 공덕을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모르시는 법 없이 다 아시고 일체 모든 것을 못하는 법 없이 다 하셔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만덕을 구족한 것이 부처님의 법성입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귀법 이욕존이라. 욕망을 떠난 부처님 법. 부처님 법은 성법이기 때문에 일체 법을 그야말로 지극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유의법을 다 떠나고 일체의 욕기본을 다 떠나고 그야말로 무청정한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한 무르지성 청정법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귀승 중중존이라. 귀합니다. 무지중 가운데 존중한 그런 승가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진실로 계행을 지키고 받들어 행하는 그런 사람을 중중존이라고 합니다. 승가라고 하죠. 계차법이라. 열을 객자 다들 찾자. 이 계행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차법을 좀 알아야 돼요. 계율을 지키면서 때에 따라서 계율을 열고 닫는 법이라고 그랬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5개만 받더라도 망어가 있는데 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 내가 가만히 길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겨왔어요. 막 쫓겨와가지고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무리 사람들이 칼 들고 쫓아오면서 여기로 도망가는 사람 못 봤느냐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고 가르쳐주면 진실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오른쪽 갔다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 쫓아가서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일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죽이는 업을 질 것이고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오른쪽 길로 갔다가 오른쪽 길로 가르쳐주면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살생을 방어하는 그런 업을 지키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죽이는 업을 짓게 하고. 그런데 왼쪽 길로 갔다 오면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오른쪽 길로 간 사람은 왼쪽 길로 갔다 오면 거짓말하게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알아서 꼭 망어죄를 거기에 이제 끄달리지 말고 열고 닫으라는 거예요. 계를. 그래서 계차법입니다. 계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도둑인지 양민인지 모르지만 쫓겨가는 사람이 일단은 우리는 피해자, 약자는 선량한 사람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잖아요. 공격하고 핍박을 한 사람은 악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인식이 가라앉아 있어 우리 의식 속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도망가는 그 사람이 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훔쳐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밀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라고 칩시다. 쫓아오는 사람이 국가 정보를 쫓아가지고 잡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오른쪽 길로 갔다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야 되는데 왼쪽 길로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언뜻 보고 뭘 모르고 속사정을 모르고 겉만 보고. 그래서 계차법을 쓸 때는 그야말로
성자, 도인만이 개차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성자만이. 그야말로 성자가 못돼서 치더라도 고미한 인격과 굉장한 수행력을 갖춘 수행자가 개차법을 쓰는 것이지, 개차법이 이렇게 개차법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어쩔 수 없을 때,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개차법을 쓰는 것이지, 그냥 막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처 말씀하지 않았더라도 윤리와 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이 담배가 없었어요. 담배가 우리 옆에는 그 타바코 있잖아요. 시가라.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는 계목이 없어. 담배 피지 말라는 율장에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님들이 가사수하고 법당에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 그 죄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주변에도 안 좋고 특히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담배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마땅히 담배 피지 말라는 계목이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와서는 담배 피우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마약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 이것이 계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계를 봅시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가 있는데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다 우리가 잘 하는 것이죠. 살아있기를 다 원하는데 막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투도라는 것은 훔칠 투자인데 주지 않은 것 갖는 것이 다 투도입니다. 뇌물 받는 것도 투도이고, 또 은근하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것도 투도이고, 그 다음에 사음은 배필 외에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청정 비구는 비국에는 일체의 음행을 금하는 것이 불음입니다. 불음. 근데 이제 망어, 아까 말했던 망어. 근데 대망어가 있어요. 대망어. 이 망어 중에서도 대망어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는 거. 나이 먹고 큰 스님 대접 받아놓으면 참 뭔가 힘을 내야 되겠는데 그냥 평범하면 뭐 없으니까 대접 좀 받으려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도 깨닫는 척하고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존중을 구하고 대접을 구하면 큰 대망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중차대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게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면 대망언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바라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도 음망은 사바라이. 이것은 승복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불종저의 해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라. 술 자체는 허물이 아닌데 술을 먹게 되면 우리 이성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흐리게 해요. 그 다음에 자제력을 잃게 하고 그래서 그 술을 먹는 행위로 인해서 36가지 허물이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아예 먹지 말라 하는 것인데 또 우리 신라십성 중에 한 분인 해공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해공대사. 그분은 부교화상이라고 하는데 짊어질 불자 삼태기 괴자입니다. 항상 삼태기를 짊어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미친듯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춰요. 그러면 멀쩡한 거리에서 사람이 술 먹고 삼태기나 짊어지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냥 혼자 버스킹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보려고. 사람들이 쭉 몰려들면 그때 앉혀놓고 법문을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공중에 떠서 열반하신 분이에요. 공중에 잠깐 1분이라도 우리가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열반할 때 공중에 떠서 열반하신 분이에요. 승조법사가 지금 조론을 보고 이거 옛날 내가 지은 책이다 하고
승조법서 후신이라고 이끌리는 분인데 그런 분은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했지만은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곡차를 드신 것이지 술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술을 마셔도 곡차를 마신 거예요. 차를 마신 것이고 성자의 춤은 해탈을 해서 약입니다. 약. 성자가 욕을 해도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선교 방편이고 그런데 중생은 그냥 술 취하고 술에 먹혀버리잖아요. 그런 해공스님 같은 큰 도인이 하는 술 마시면 그 계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개가 있죠. 불살생계라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불투두개라 훔치지 말라. 불음행계라 음행하지 말라. 일체의 음행을 금하는 거예요. 이 욕계가 음욕의 세계, 음욕, 그 욕망, 이성의 세계, 남과 여, 음과 양 이런 음양의 세계로 이루어진 그 욕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버님의 정자와 어머님의 난자가 합쳐져서 이 몸을 이루어있기 때문에 근본 본대로 있어요. 식욕과 색욕이. 수면욕은 이게 조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면욕은 수면욕은 아주 그냥 용맹정진해가지고 한 잠도 안 자고 버티는 분도 많이 계세요. 더러. 근데 안 먹으면 당장 죽죠. 식욕과 색욕은. 그리고 색욕은 우리 생내로 우리 몸뚱이부터 지녀온 욕망이기 때문에 이 식욕과 색욕을 가장 끊기가 어렵습니다. 오욕락 중에 식, 색, 수, 명, 미인데 명예욕, 이욕은 애지간히 수행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식색수는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 그야말로 그 본능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불망역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 중에서도 제일로 지켜야 할 것은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아는 만큼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존승을 구하고 대접을 구하기 위해서 견성도 못했으면 견성하는 척하고 얼마나 큰 죄 짓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이고 중생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였기 때문에 그 죄는 그야말로 해명을 끊는 죄예요. 부름지게 술 마시지 말라. 이게 5개입니다. 이 5개가 모든 죄의 기본이에요. 5개만 지키면 그야말로 청정입니다. 아주 청정하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이 10개, 이 3이 10개인데 부도식 향만계라 향유를 바르거나 머리 꾸미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지켜야 돼요. 3위 스님들의 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 감옥안청계라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8. 부자 고광기상계라 높고 큰 평생에 앉아서 이렇게 대접받지 말라는 거예요. 9. 불비시시계라 때가냐 먹지 말라. 곧 정오가 지나면 먹지 말라. 10. 불축 금은보계라 금은보화를 지니지 말라. 이게 10개예요. 이 10개는 10개를 구성을 해놨지만 5개가 근본이고 10개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의 융통성이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10중 대기가 있고 10선계가 있고 48경계가 있는데 또 비구 스님이 받는 구족기 250개가 있고 비구니 구족기가 348개가 있어요. 다음 주에 10중 대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 개는 정말로 5개와 10중 대계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물론 가장 밑바닥에는 불성계와 칠불 통계기가 가장 근본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상으로 지킬 때는 5개와 이 10중 대계가 근본이 됩니다. 10중금 48경계 그런데 10가지의 무겁게 꼭 지켜야 될 계율이 있고 48가지 가벼운 계가 있어요. 이것은 뭐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큰 죄가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이제 48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10중 대계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요. 10중 대계를 한번 보실까요? 보살은 자비심을 일으켜 충생을 건져야 하며
방자한 마음으로 생명을 죽이거나 생명을 죽이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 불사생이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바늘이나 한 폭의 풀이라도 한 작은 할지라도 훔치거나 남에게 훔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불투도 또 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셋, 스스로 음탕하거나 또는 음탕한 짓을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불음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 불망어. 아까 말씀드렸죠. 5. 술을 팔거나 또는 팔 것을 남에게 가르쳐서 음주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불고주. 이게 술살 고자인데 술을 사거나 팔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6. 이제 여섯 번째 여기 이제 5개에다가 또 5가지를 더해서 10중 대개인데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과를 발설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남에게 가르치서는 안 된다. 불설 사화 중이에요.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막 떠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니 이게 10중 대개 6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봤다 하다가 본 것을 끝나야지 남의 허물을 좀 봤다 그래가지고 내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재미삼아서 막 떠들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그 10중 대개 6번째 큰 중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 힘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조금만 그 조심하고 근신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설 사과중을 사부대중의 허물을 떠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막 떠들고 다니는 이 큰 10중 금계를 범하는 거예요. 그 큰 자기는 작은 잘못을 했지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물에다가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렸지만 그 우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린 그 가벼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로 온 우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불설 사과 중이라 절대 사부대 중에 허물을 드러내서 남에게 이르지 말아라. 이 10중 대금 중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의 훌륭한 일을 숨기고 깎아내리고 헐뜯기를 스스로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 불자창회탑이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동료 중에 하나가 뭔 말을 하다가 꼭 끝에 말해 그렇게 해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잘 참고 아주 근기 있는 수행을 했는데 누구들은 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서 안쓰러웠는지. 그게 자창탐회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아지는 것은 남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자기가 높여서는 안 돼. 그럼 자기가 높일수록 자기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막 깎아내려. 그냥 없는 죄도 막 더 씌우고 막 부풀려가지고 막 그냥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인데 다 업따라 살기 때문에 그 업의 깊이와 또는 종류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그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어필하고 엮여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 것이며 남들이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긴데 자기가 조금 뭐 하면 자기는 막 높이고 남을 막 헐뜯으면 그게 불자창파역이 10중 대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들은 불자고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고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이니 높고 낮음이 없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그만 그 눈꼬마치 멋이 잘났은 거 잘난 척 꼭 해야 직성이 풀려 중생은 그런 것을 10중 대개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불자창회타 8. 빈곤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소원에 따라서 얻으려 할 때 아낌없이 주어야 하거늘 오히려 업신여기에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기를 스스로 하거나 이를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불을 간섭하여라. 아낄 줄 아낄 수 없는데 자기 것을 아껴가지고 남에게 막 그냥 그 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바세계 살면서
왜 천신들도 나중에 다시 올 때는 인간의 오기를 그렇게 원하냐면은 천상에서는 복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지는지 아세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해.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이웃들도 다 착하고 그야말로 자기도 모든 것이 다 부족되어 있고 그야말로 안락하고 행복해. 그런데 다 그러니까 그냥 복통적인 복 잔고 떨어질 때까지 그 복락을 누리다가 잔고 떨어지면 다시 사막도로 오는데 복을 지을 수가 없어.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더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빈곤하고 나보다 병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병약한 사람을 위해서 간호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덜어서 도와주고 또 직업이 없는 사람을 직업을 가지도록 가르쳐주고 얼마나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복을 짓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복을 지으면서 받는 거예요. 복을 지을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천상에서는 복을 지을 기회가 없어. 복 지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복전이 나한테 왔어. 가난한 사람 좀 도와달라고. 내가 가서 찾아가서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뻔해. 아니 복전이 나한테 온 거예요. 복전이 왔는데 그걸 막 내쳐 욕하고 이것은 복을 발로 찼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그냥 어글도 짓는 거예요. 이게 십중 대게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십중금에 들어가 있겠어요. 빈곤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왔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되는 이게 복을 짓는 거고 그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막 발로 차고 없애. 이게 그야말로 박복짓이죠. 박복 아니시지. 복을 짓는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복질 기회 복전이 왔는데도 복전을 못해. 제가 말했죠. 보시 중에서 제일 큰 보시는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요. 그 다음에 대수행자에게 올리는 보시요. 그 다음에 곤경한 사람을 위해서 구해주는 보시가 그 세 번째 큰 보시예요. 곤경한 사람은 나의 복전이야. 그야말로 나를 복지케 하고 나를 복받게 하는 내 복전인데 내 복받이거든. 그런데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는데 그냥 멸시하고 눈멸하고 그냥 막 사람 무시하고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복을 발로 찰 뿐만 아니라 업을도 지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살면은 천상보다 훨씬 낫고 못 살면은 그야말로 악도를 그냥 예약하는 거예요. 급풍열수로 악도 특등성에 예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서 사막도 그냥 쉽게 말하죠. 지옥에 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생보를 받아 생각해 보십시오. 축생보 얼마나 기가 막힌 참 일입니까? 그 다음에 아기보를 받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구멍은 반응만 한데 배는 항아리보다 커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배는 먹어도 찰 수가 없고 항상 춥고 배고파서 그냥 훌떡훌떡 뛰고 다니면서 처절한 그 배고픔과 추움만 그냥 덜덜 떨면서 그냥 온 사방천지를 다니는 그 아기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하시다가 아이고 여기서 사람은 다시 봐도 몇 명이 되겠냐 그러신 거예요. 같이 사람 다 있지만 다음 생에 기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삶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 참 무겁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행복도 하지만 정말 그냥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나머지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나머지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숨이 끝났을 때 다음 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 목숨이 끝나면 다음 생이 나 어떻게 할 것인가? 갱대하선 적자생인가? 차신불량 금생도이면 금생의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요. 오랜 생을 기다려서 다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다음 생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그야말로 그냥 뒤통수가 그냥 쫙 하고 온몸에 털끝이 살면서 가슴속에서 그냥 뜨거운 눈물을 솟구쳐야 됩니다. 야, 이 내 인생 내가 60여 성상 살아왔지만
과연 몇 점으로 살아왔을까? 내가 과연 남을 위해서 얼마큼 내가 좀 도와주고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살아왔을까? 나는 남한테 피해나 끼치고 남한테 얹혀사는 그야말로 잉여인간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얼마나 큰 복을 지었는가? 내 업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그야말로 참 오싹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았던 시더라도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성실하게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가장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박애라고. 그냥 엉뚱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다가 그냥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법선에 앉아갖고 아이고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다시 사람으로 몇 명이라고 다시 사람이 되겠는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인간이니까 막 하고 또 인간으로 오거나 뭐 극락세계 발원을 했다고 극락세계 갈 줄 아십니까? 극락세계 가는 것도 그냥 작은 복도 작은 승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극락세계는 커녕 악되면 안 떨어져도 다행이고 다시 사람 몸 다시 받아도 천만의 다행인데 어느 세월에 불법을 만나서 또 어느 세월에 정통 불법을 만나고 또 어느 세월에 정통 불법 최상선을 만날 것인지 그야말로 참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십중궁은 꼭 10가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꼭 지켜라는 것. 그 무서운 타성인데 아니 한 번 안 지켰으니까 또 2번 깨고 3번 깨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번 깰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런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참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전이 왔을 때 불간섭 가해라. 그러니까 복전이 왔는데 복전 발로 차지 말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마땅히 자비심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쳐 사과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사과 안 받은 거 이것도 십중 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하고 용서하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불진심 불수해라.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오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안 풀려서 끝까지 거부하거나 그것도 크게 계를 범하는 거예요. 십중궁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스스로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기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방삼보예요. 방삼보.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중대계 불방. 그 다음에 이제 밀교 계통의 종파에서 유통되는 십중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읽어볼게요. 밀교 계통의 종파에서 유통되는 십중대계. 1. 정법을 버리지 말라. 마땅한 소리죠. 2. 보리심을 버리지 말라. 셋째. 일체법에 간탄심을 내지 말라. 넷째.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5번째. 삼승교법을 회방하지 말라. 6번째. 일체법에 아끼는 마음을 내지 말라. 7번째. 인과의 도를 무시하는 사견을 가지지 말라. 8번째. 큰 본심을 일으켜서 물러서지 말라. 9번째. 근거에 따라 설법하라. 10번째. 항상 보시를 행하라. 이게 10번째 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오직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승의 10가지 보살이 10선계인데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게 10선계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부도라고 하고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기어라. 그러니까 아주 꾸밀 기자거든요. 꾸며서 이쪽 저쪽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그냥 뭐랄까 좀 현혹시킨 거예요. 사람을 아주 그냥 가만히슬로 불기어라. 불양설이라. 양설 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큰 죄 짓는 거예요. 불악구라. 그냥 거치고 그냥 악하고 벌써 자기 마음에서부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탐이라. 탐욕을 일으키지 말고 무진이라. 진실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정견이라. 불사견이라. 정견은 불사견 같은데 사견을 갖지 말고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하는 것이 십선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올 때는 중품의 십선계를 지켰기 때문에 인간이 온 거예요. 그만큼 중품이나마 10가지 이 십선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는 말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그래도 중품만큼은 그래도 닦고 지켜오고 애쓰고 향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 상품의 십선계를 지키면 천상에 가는 겁니다. 상품에. 하품의 십선계를 지키면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아수라가 사람보다 능력은 더 뛰어나지만 항상 싸움에 전쟁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인간보다 못하는 겁니다. 능력은 인간보다 낮지만은 이 행복의 총량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못해요. 그래서 삼선도 중에 수라, 인간, 천사 말입니다. 인간보다 더 밑에 두어요. 그 다음에 삼악도도 지옥, 악이 축생 그런데 보통. 근데 보통은 지옥, 그 다음에 축생입니다. 그 다음에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은 상품에 오역 시박죄를 짓는 거예요. 상품 아주 깊은 오역과 시박죄를 짓는 거예요. 이 십선계를 거꾸로 하면 시박이죠. 십선계를 거꾸로 하면 시박입니다. 살상하지 말라 했는데 살생이고, 거짓말하지 뭐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고,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고, 기여하지 말라 했는데 꾸미는 말하고, 그 다음에 양설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 저 말 계속 이간질시키고, 악구하지 말라 했는데 악한 말을 남 아프게 하고, 탐심 내지 말라 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남의 것 뺏어가 내 걸로 하고, 진심 내지 말라 했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조그만 것도 화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놓게 하고 자기도 불타고 그 다음에 정견을 가지고 사견을 갖지 말라 했는데 엉뚱한 사견을 가지고 나라를 해치거나 이웃을 해치거나 자기 혼자 그 사견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국가를 선도하는 국가 지도자급이 사견을 가지면 국민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죄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품의 오역과 시박죄를 딱 지면 오역은 뭐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화합중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이게 오역이에요. 이 오역 시박을 아주 깊고 많이 한 것이 지옥 중생의 그 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품의 오역시박죄가 축생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품의 오역시박죄가 악의보를 받는 거예요. 악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축생보다는 악의가 더 나은가 봐. 차라리 악의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저희가 선생님 와서 좀 구제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만 살고 금생만 살고 한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세 생생의 영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귀찮아 한 목숨 그냥 버려버리고 그만인데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인 게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니까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니 하루하루 1분 1초를 잘 살지 않으면 법정에 맞게 진리에 맞게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48가지 가벼운 계율이 있어요.
십중계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볍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중금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십중금은 꼭 지켜야 돼. 그야말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지켜야 될 아주 중차대한 계획 성계이고 이 48경계는 십중금보다는 조금 가볍지만은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48가지로 구별을 놨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가 계엄 그러잖아요. 계엄. 계엄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계엄이잖아요. 계엄. 건망경에 근거를 둔 계율로서 대승 불교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출가 및 제가의 모든 불지자들이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를 받는다. 1. 이건 빠르빠르 읽겠습니다.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마시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오신채를 먹지 말라. 5. 계를 범한 이를 참여시켜라. 6.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7. 법문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 8. 대승 경륜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9. 병이 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하라. 10. 살생기구나 전쟁 무기를 마련해 두지 말라. 11. 나라에 삭된 신하가 되지 말라.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 남을 비방하지 말라. 14. 고의로 방어하지 말라. 15. 삭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16. 이익을 탐하여 그릇되게 가르치지 말라. 17.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19. 이간질 하지 말라. 20. 모든 생명을 구하라. 19. 21. 성내고 때려서 원수 맺지 말라.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알려주지 말라. 24. 불법을 잘 배워라. 25. 대중을 잘 통솔하라. 26. 혼자만 이익을 받지 말라. 27. 따로 청을 받지 말라. 28. 신도로서 승려를 별청하지 말라. 29. 나쁜 직업으로 생을 유지하지 말라. 30. 삼장월과 육제를 잘 지켜라. 삼장월은 1월달, 5월달, 9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정월, 5월, 9월 말하는데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계율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육제일은 8, 14, 15, 23, 29, 30 음력으로 그게 육제일입니다. 이 제일날은 항상 몸도 정갈해야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해서 근신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30. 불행한 것을 처하면 구제하라. 불행에 처한 것을 보면 구제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말라. 34. 잠시라도 대승심을 잃지 말라. 35. 원력을 세워라. 36. 성원을 일으켜라. 37. 위험을 무릅쓰고 유행하지 말라. 유행은 그냥 가는 걸 말해요. 왔다 갔다 여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38. 높고 낮은 차를 어기지 말라. 39. 복과 죄를 함께 닦아라. 40. 수계자를 골라서 개를 주지 말라. 개를 줄 때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가지고 골라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41. 이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라. 42. 기회를 받지 않은 이는 포사에 참여시키지 말라. 43. 고의로 기회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44. 대승 경전을 공경하라. 45. 대중을 항상 교화하라. 46.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라. 47. 구원과 대신들을 비법으로 출가자를 억제하지 말라. 48. 세력가에 아첨하여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48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목을 한번 다 그냥 읽어는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다 지켜야 될 것들인데 부득이 못 지킬 때가 있을 때는 깊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나 십중금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48경계라고 해서 가볍고 그냥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중금보다는 그래도 좀 가볍다는 거에서 십중금 48경계 그럽니다. 이제 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욕망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나를 빠지지 않게 내 몸을 지탱해주는 튜브 같은 것이고 배와 같은 것이고, 어린아이가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보행기에 의지하면 그냥 서서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보행기에 끌고 다녀주잖아요. 그것처럼 걔를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이는 수갑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구입니다. 그리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라. 천성에 올라가는 좋은 것은 개가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인계생장하고 인정생이란 말이에요. 개를 지켜야 진정한 선정에 들어가 산매를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매에서 바른 정견, 단야정견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행을 파괴하고 파괴한 사람이 도를 닦는 것은 증사작반이라는 거예요. 증사. 우리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불을 떼야 밥이 될 것인데 흰 모래에 아무리 깨끗이 있어가지고 불 떼봤자 모래가 뜨거워지고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괴한 자가 공부하는 것은 성불하라고 하는 것은 증사작반이라고 해요. 모래를 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처음에 지켜야 할 것이 계목이에요. 계목. 그러니까 막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5개, 10중금 48경계, 10선업은 꼭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지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과연 계를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계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 자장물사는 그 진골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출중하신 분이었어요. 출중하셔가지고 그야말로 학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경륜이 좋으시기 때문에 자장물사를 선덕여왕이 모셔가려고 몇 번을 불러댔어요. 몇 번을 불러댔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덕여왕이 이번에도 안 하면 차라리 못 모시고 올 것 같으면 목을 들고 오라고 목을 베어 오라고 하니까 사신이 가서 왕께서 이러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가시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장물사가 시를 해서 지어줘요. 시를 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존금신 지불신자. 이 몸으로 불신이 이를 때까지 자존금신 지불신이라. 견지 근계 불해범이라. 굳세게 계행을 지켜서 조금도 해범치 않겠습니다. 유언제불 작비하소서. 원하옵나니 제불은 이 일을 증명하여 주소서. 이 일을 영사 신명 종불퇴하리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끝내 틀림치 아니오리다 하고 그 시를 지어서 내 목숨 가져가고 하니까 그 사신도 차마 목을 벨 수는 없고 대선지 시간 때 그래서 이게 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비로소 선덕여왕이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 자장물사의 이름한 정신, 자정, 금신, 지불신 이 몸으로 불신이 이를 때까지 견지 근계 불해범이라 굳세게 계행을 지켜서 배우지 않겠나이다. 유언 제불 작명이명 적증명하소서. 원컨대 제불께서는 이 일을 증명하여 주셔서 영사신명 중불탈이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끝내 이 계획을 파괴치 아니하려다 하고 그 시를 짓는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 정사를 돌보면서 불법을 펼치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받지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하든 이기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라의 큰 일을 하면서 거기에 골몰 하게 되면은 나란 일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또는 그것은 조금 지난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도가 더 큰 덕목이고 그래서 자장 대사께서 이 시를 지어보내고 목숨 대신 이 시를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행을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그야말로 회복치 않겠다는 코센 서원이 들어서고 그래야 비로소 마음의 개체가 쓰고 그 개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지기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공부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람을 할 때는 이거 뭐 좀 알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육바람이 두 번째나 들어가 있겠어요. 보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지켜야 육바람이 지게 신라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 또 신라바람이 될 때는 반야바람이 전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반야바람이 아까 말한 불성기가 반야바람이에요. 불성기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계행을 지켜야 진정한 계행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오신채 좀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좀 먹는 사람 막 그냥 노골적으로 까고 그러면 자탄 회타가 되죠. 자기를 높이고 남을 십중금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이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좀 깨끗하지 못한 자를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것도 계획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을 지켰으면 말없이 하늘이라고 땅이 알고 있거든요. 또 안 지킨 사람은 또 하늘이라고 땅이 알고 있어요. 내가 벌하지 않아도 하늘이라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했다 그 내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세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잘했을수록 내가 잘 지켰으면 잘 지킬수록 다른 사람이 못 지킨 것을 오히려 더 연민히 여기고 또 안쓰럽게 여기지않죠. 대놓고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를 지킬 때는 불성기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본래에 부처인 그 마음으로 불자고하면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자장대사같이 목숨을 버릴전정 계를 지키겠노라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계획을 지켜서 우리가 또 지혜 바라미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